오늘 본문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밝히 말씀하세요. 죽었다. 그런데 이 죽었는데 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죽음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걸 그냥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그럼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죽음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사는 거다라는 이제 이런 진리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생명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다 죽은 후에 초상을 치르고 무덤으로 다 장사되어서 죽은 지 다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다 썩어진 그때 이제 가신 거예요. 초상집으로 가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초상집, 그 집에 가니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근처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거예요. 초상집에. 예수님이 이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분위기는 아주 썰렁했어요. 마르다는 대단히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주님은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셔서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원망조가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함께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때 다 죽었으니 이제 소용이 없구나. 이런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기 전에 막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지만 이제 일이 다 터져버리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부활 생명의 능력은 예수님은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부활 생명이다라고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 부활 생명이 있으면,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 생명도 믿어요. 다시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은 마지막 날, 끝날 그냥 받고 천국 가는 생명,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러니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마지막 날 받는 생명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부활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내가 붙잡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그 부활 생명이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냥 막연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받은 생명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받은 그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받아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생명은 그냥 막연한 그냥 살아있는 거, 숨쉬고 살아있는 그 막연한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받은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 생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았다 하는 그 생명은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에요. 죽었다 받은 생명, 이 생명이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받는 생명은 부활 생명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생명 정말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예요. 성도들만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세상은 없습니다. 이 생명이.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내려주셨다. 교회에게. 그러니 오직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 교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생명이 이런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은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다.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시고 받은 생명. 그래서 그 생명에는 마귀를 이긴 승리가 있어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긴 승리가 있는 생명. 네. 세상을 이긴 생명. 모든 저주와 어둠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생명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살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을 못 받으면 죽어요. 큰일 나요. 네. 그러니 이 생명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는 거듭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린 죽었다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생명을 받고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생명을 받은 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확실하게 표시가 있었습니다. 태아로.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여요.
믿음으로 받은 거니까. 받은 사람은 알죠. 그런데 이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 이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가 이 생명을 알겠습니까? 받은 나도 모릅니다.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어보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부활 생명의 자리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생명, 그 생명을 가져야 하고 그 생명이 없으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또 영원하고, 그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가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부활 생명, 그 구원자이신 그분의 부활 생명을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 생명을 이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내가 받은 부활 생명이 무엇인가. 네. 이런 부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생명은 예수님이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하니까 거기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부활 생명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절망합니까?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절망해요.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해요. 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나는 그 생명을 받아놓고도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다 절망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왜 예수님은 나의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신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이었어요. 동굴처럼. 거기에 이제 시체를 넣고 큰 돌을 막아 놓았죠. 그러니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얘기는 그 안에 시체가 들어있는데 그 시체가 지금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황당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다 썩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어마어마한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다
우리 인생은 다 썩어서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절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 시체가 살아서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부활 생명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도 믿지 못하는, 도대체 내가 받은 부활 생명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의 파워가 어떤 건지,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때 여러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시체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뚜벅뚜벅뚜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순종해서 그 죽은 육체가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받으신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은 죽었어요. 죽어서 썩고 곰팡이 나고 냄새 나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소생 불가능해요.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 나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왜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지. 네. 우리는 이 부활 생명, 이 나사로의 이 부활 생명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가집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 생명의 능력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생명이 이런 생명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있다는 그 생명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그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생명은 죽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은 우리의 몸을 살려요. 할렐루야. 죽은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다 죽어서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은 몸이 거듭난 육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다 죽어서 썩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듭난 몸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육체,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라 부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나사로야, 걸어서 나와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면 더 이상 무덤 안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는 걸어서 나와라. 생명을 받았으면 이제 부활 생명으로 나와라. 빛으로 나와라. 어둠 안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말고 꽁꽁 그 무덤에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로 꽝꽝 막아놓고 다시 그 옛날 죽은 몸으로 갇혀있고 죽어있지 말고 이제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았으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무덤 안에 빛이 들어가야 합니다. 활짝활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찬란하게 들어가야 돼요. 다 썩어서 습기하고 눅눅하고 막 썩어서 냄새나고 그 습기로 가득 차이는, 곰팡이가 가득 차이는 그곳에서 귀신의 처소예요. 그곳이. 우리의 죽은 몸은요, 여러분, 무덤입니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부활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생명은 죽었고 우리의 모든 육체는 무덤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다 썩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귀신의 처소로 귀신이 잔뜩 그냥 주리를 틀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 곰팡이 나고 썩어나고 막 돌로 막아 있으니 막 컴컴하고 어두컴컴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막 그 썩은 시체의 그 악취 그게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그 저주를 나의 죽은 생명과 그리고 나의 죽은 몸을 다 십자가에서 다 가져다가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안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자, 이 생명이 너의 것이다. 자, 내가 살아난 이 생명이 이제 네 거다 하고 주신 거예요.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내 걸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에 돌을 치워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 생명으로 받았으면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덤에 갇혀있는 죽은 몸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걸어서 나와야 돼요. 내가 걸어서 나와야 돼요. 빛을 향해서 나와야 됩니다. 말씀 따라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듭난 육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그 몸은 죽었다 살아난 몸이에요. 거듭난 몸입니다. 거듭난 몸. 부활 생명을 받은 자는 이 거듭난 몸으로 살아야 한다. 부활 생명을 받고 썩어진 시체로 그대로 있으면 생명이 죽어요. 그건 산 자가 아니에요. 산자가 아니에요. 생명을 받았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빛으로 나왔다면, 무덤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그러니 이 생명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는 죽은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이제 부활 생명을 받고 살아서 이 거듭난 몸을 받았어요. 세상에는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을. 그럼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 썩은 그 시체, 계속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냥 그 시체밖에는 몰라요. 시체밖에는. 세상에는 없는 부활 생명. 그 시체를 우리는 구해요. 그 죽은 일들. 그리고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속아서 이 세상에서 그 죽은 몸이 원했던 것들, 죽은 몸이 추구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게 마귀가 우리를 속여놓은 것입니다.